입에 사탕이 들어가면 조용할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뇌물을 갖다 주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육신의 부모를 떠나서 어떻게 한 몸이 될까? 그 한 몸이 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전에 많이 생각해 봤겠지만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고 했어요. 한 몸을 이루라.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숨겨진 거에 대한 것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비밀이라고 하는데 성령은요, 모든 숨겨진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안다.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를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을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성령이 알게 하신 것은요, 이 말씀이 육신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영이신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을까? 그 영이신 말씀이 육신이 된 거에 대해서 성경은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는데 말씀이 육신 되셨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이에요. 그 육신에 계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셔요.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도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 되셨다는 거고요. 예수님이 육신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고 할 때에도 그게 바로 사랑 때문에 다 이루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5절 18절 두 개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한 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을 육신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순종해서 이루었어요. 그러한 내용을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거, 예수님이 육체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랑은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했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나가 되는 거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했을 때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하나가 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재료가 뭐냐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었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에서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 예수님께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바로 사랑으로서 하는 일, 사랑으로 드러나는 일인데,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했을 때에, 우리가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그 두 번 모태에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금 더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육신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라고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 편지의 결과가 그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요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 들어갔다 할지라도 내쫓김을 당한다는 것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임을 당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불신자들은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을 육신으로 하나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영으로 하나 되는 것, 그때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막연한 영이 아니라 말씀을 얘기해요. 성도들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말씀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알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이신 예수를 알 때에 성령으로 압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예수를 알 때 육신으로 알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안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성령은 다 통달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가 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했을 때의 성도는요, 예수를 성령으로 아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느냐, 한 몸이 되느냐 그랬을 때에 빌립보서 2장 1절 3절까지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서 확실한 이해,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한다는 것은 이건 아주 진리로 아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가 거짓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형제를 미워하느냐 그렇게 표현하는, 그게 하나님과 그들이 하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이미 그들이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의 실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에 너를 사랑하는 자를 너가 사랑하고 너에게 점심 대접하는 자를 너가 저녁 대접하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다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대접을 하려거든 가난한 사람들, 너를 대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접하라. 그래야지 하늘에서 너에게 상이 주어진다. 이렇게 성경은 교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도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일반인들도 다 그런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일반인들은 선을 넘어가네. 원수는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수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교훈은 그런 내용을 포함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럴 때 너희는 전에 나와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원수된 모든 것들을 무너뜨렸다는 것처럼 우리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그 기도하라는 말을 다른 곳에서는 선대하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럼 선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누가복음 6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그러니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선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찌르는 자들에게도 구원 얻기를 바라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의 원수된 자들에게도 선대하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 중에 반응을 하고 감사하는 이들은 뭐예요?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받았지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살해를 했다 그랬어요. 다 10명이 고침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럼 그들은 그냥 세상 길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이제 역임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것은 그런 영적인 의미까지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생활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랬을 때에 예수 믿는 것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스스로 아버지께 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끌림이 있었다는,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선을 이루는데 혼자 이룰 수도 있겠지만 합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합력하는 것. 여러분, 원수와도 합력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방법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해요? 사랑을 안 배워서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계명을 주셨으니 그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합력하여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합력한다는 것은 한 몸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얘기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고 여러 사람이 하나가 되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가족에게 선을 행하여야 되고 또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여야 됩니다. 그 선을 행하는 가운데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고린도 교회의 그 전도가 되던 그런 환경 시대를 얘기하는데, 자, 지도를 한번 띄워 보세요. 아유, 잘 나오네요. 바울이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바울의 고향, 태어난 곳. 바울이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길리기아 다소라고 했을 때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이 다소. 이거 울지 말고 잘 들어봐요. 다소에서 바울이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아굴라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오늘 성경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18장 2절 시작. 18장 2절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는 유대인 한 사람이 만나 그가 그 안에 브루실라와 함께 이달년으로부터 거 보면은 아굴라가 어디에서 태어났다고요? 본도가 어디인지 다시 지도 봐요. 본도가 어디 있어요? 다소에서 쭉 올라가니 흑해, 러시아에 흑해 함대가 있다고 할 때 흑해 그 밑에 바로 본도가 있죠. 뾰족한 부분 그 근처가 본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 본도 출신이고 바울은 다소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디에서 만나게 되냐 하면 쭉
왼쪽에 중간쯤에 보면 고린도가 있잖아요. 그죠? 지도 봐요. 지도의 그 지중해 그 중간 위에 보면 아덴 밑에 아가야, 아덴, 고린도 있죠. 그 고린도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만나게 돼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만나게 되냐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아까 본도에서 다 추방령이 내린 거예요. 그래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 이민을 가거나 뭐 어떤 지역에 이사를 가 살고 이러는 모든 것들이 글라디오가 추방령을 내린 것 같지만 그 인도하고 그 걸음을 누가 다 인도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경상도에 와서 살면서 요 대구 땅 기쁨교회에서 만나는 거 다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 위에 태어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또 이 밑에 있던 바울이 어디에서 만나요? 지중해를 건너가 가지고 저기 고린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나서 연합해서 복음 전도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8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고 하든지 그게 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것은 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뭐 이럴 때가 다 있다. 그 때가 있는데 여러분,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고 그 존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존재도 태어난 곳이 다르고 다 경험이 다를지라도 복음을 위하여서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와 바울이 하나님의 시간에 만나서 거서 하나님의 복음에 쓰임 받는 성경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하나 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말씀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되는 것에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연합하고 하나님의 때에 쓰임 받는 삶을 살고 결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원수라도 연합할 수 있는 것은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일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으로 받는 거예요. 그 계명이 생명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본문 2절에 보면 이제 아굴라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 저기 다소에서 난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가서 복음 전파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시간에 그들이 합력하고 일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에 합력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합력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계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아직 합력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도 마게도냐에서 내려와서 그랬어요. 마게도냐가 어딘지 아십니까? 지도 다시 보세요. 저 가운데 맨 위에 있잖아요. 그죠? 저렇게 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로 내려온 거예요. 그 지도를 보면 뭐 그게 그건 것 같지만 저 당시에는 다 뭐예요? 걸어가거나 뭐 하여간 이동하는 수단이 지금과 같지는 않았으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만나게 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만나서 복음 전하는 데에 다 연합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 지역에 내려갔을 때에 이 바울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들의 영향이
바울에게도 더 가미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복음 전도하는데 바울은 본래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디를 찾아갔나 그러면 회당을 찾아갔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찾아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했다 그렇게 나와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바울이 야, 내가 그러면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전에는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집중했는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해서 유대인들이 더 빨리 예수 믿게 하려고 이방인 선교에 그렇게 힘을 쓰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제 어디로 튈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환상 중에 바울을 붙잡는 거예요. 바울아,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도 좀 더 해도. 그래가지고 바울이 1년 6개월이나 고린도 지역에 더 머물면서 전도를 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만나는 그런 내용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디도 유스도라 그런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 그런데 이 디도 유스도라는 말이 의로운 디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든지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다 준비해 놓고 심어 놓고 복음 전하는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만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디도 유스도의 집이 회당 근처에 있어서 회당하고 가까워서 회당 유대인들 복음 전도하는데 효과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 머물면서 이제 전하는데 그 회당장 그리스보가가 자기 집안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예수 믿고 세례 받는 이야기,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의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 전도가 계속 그 고린도 지역에서 막 풍성하게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 연합하게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낳으셨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존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될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고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들도 한 몸이 되게 하는, 그래서 복음 전도는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거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거의 방법이 사랑이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으니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은 계명을 순종함으로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능력, 그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여러분 전도하는 열매들이 맺혀지고 여러분 삶에 불가능한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대구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몸으로 회복되는 그런 열매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정말 사랑받은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계명을 받아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 각각의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나야 할 하나님의 지체라고 하는 것, 그 지체들이 건강하게 움직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